오늘은 8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작되었던 계시록이 오늘 7번째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세 단계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6장부터 8장까지 7 봉인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나팔 심판이 8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는 7 대접 심판이 계시록 16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7 봉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7 나팔의 심판 중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7 나팔의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오늘 10장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0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명의 환상을 다시 받는 겁니다. 어떻게 사명의 환상인지를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 결론 11절에 보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사명 환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환상이라는 것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할 때 받는 건데, 사도 요한이 오늘 처음에도 사명 환상을 받았는데 중간에 다시 한번 사명 환상을 중간 점검처럼 사도 요한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될 것 같아요. 사명을 받는 것이 항상 처음 부르심 받을 때 시작할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을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사명의 환상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중간에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이 사명의 환상을 주고 있느냐? 이처럼 중간 점검을 통하여 우리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중간 점검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사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도 중간에 사명 완상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자신의 중간 점검을 했듯이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신앙을 중간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이 계시록 10장은 시작 부분부터 천사에 대한 설명이 복잡하게 나옵니다. 이러다 보면 말씀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천사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보다도 메시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항상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천사가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또 호기심이 있잖아요. 천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기에 저는 바로 세 가지 메시지로 들어가고 싶은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싶어서 중요한 포인트만 짚으면서 천사의 모습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천사 위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 구약의 말씀이 이 계시록에서 다 완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노아 방주가 끝나고 무지개 언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 계시록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완성한다는 것을 이 천사의 무지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절 후반부에 가면 또 천사의 모습이 나오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불기둥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셨듯이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런 의미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2절에 넘어가면 오늘 이게 작은 두루마리가 계속 나오는데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두루마기이고, 또한 오늘 2절 후반부에 보면 이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를 모두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모두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천사가 이렇게 땅과 바다를 밟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할 수 있죠. 4절에 가면 7 우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왜 우리들에게 안 전해주는 건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영역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봉하고 기록하지 않아서, 왜? 우리가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보면 오히려 이단들이나 잘못된 세력이 그걸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역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오늘 4절처럼 7 우리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우리 인간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천사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거죠. 3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천사가 맹세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천사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천사는 누구에게 맹세를 하고 있느냐. 오늘 5절 6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건 맹세의 자세잖아요. 어떤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습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 천사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에 혼이 현혹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맹세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묵상하는 것이죠. 늘 성경을 볼 때는 이게 묵상의 정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6절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듣는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봤을 때 늘 성경을 제일 처음 들었던 대상은 누굴까? 로마의 황제의 극심한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고 위로를 받는단 말입니다. 왜? 로마 황제 핍박으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구나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견딜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 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시대는 기후재앙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년이라고 달라질 거 없어요. 이 기후의 재앙에 많은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협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믿음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천사가 맹세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창조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과 바다, 또 그 안에 있는 물건, 이게 창세기 1장과 너무나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우주의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 안에 물건들을 채워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간, 땅의 공간, 바다의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물건들을 채워 넣었다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믿음과 우리 계시록의 창조의 하나님이 너무나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어둠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누구냐? 지금 로마 황제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통치할지라도 이 역사를 이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맹세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 기후재앙 속에서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오늘 봐보십시오. 막 천사의 모습이 설명이 되었는데 그 천사의 모습에 설명하는 것에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천사가 맹세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가 맹세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 6절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심판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 황제가 핍박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세상,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셔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그 핍박의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의 은혜가 계시록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기후재앙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본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오늘 이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밀이 무엇이냐? 이게 오늘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죠. 근데 이게 신천지가 이만희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밀을 알고 있다고 자기들의 교리에 막 집어넣으면서 이만희를 통해서만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이가 없죠. 헛된 말을 찌꺼리고 있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그래서 오늘 이 7절에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21장에서는 다 이루었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에 보면 그 비밀 중에 무엇이 다 이루어졌는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계시록 1절에서 내게 말씀을 다 이루었도다. 이제 그 비밀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이걸 무슨 이단의 교주만 알고 있어요. 그런 말에 현혹되는 것이 어리석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을 다 읽어보면 그 21장에 하나님이 다 이루신 세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루신 비밀은 무엇이냐? 오늘 21장 2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는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이 땅에 임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요 목적이 되는 거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는 자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장부터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이 땅에 올 때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모두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비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느냐 이거죠. 21장 7절에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은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왜 자꾸 여기서 내 아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들이 되어야지만이 부모 걸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아들이 패배하는 아들이 되면 안 되고 어떤 아들이 되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기는 자의 믿음이 있느냐? 이게 우리의 핵심이고 본질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격가지로 흐르고 삼천포로 빠지면 안 돼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의 믿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참 많이 나와요.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자는 뭐냐?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진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끝까지 지켰을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기는 자는 누구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그 사람을 꺾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복수를 하고 누구를 막 대적하고 누구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무엇이냐?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밀은 무엇입니까? 2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악한 세력들이 둘째 사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장 8절에 둘째 사망을 받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들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주님은 둘째 사망을 받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차이를 알아야죠.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육신의 죽음이에요. 여기서 첫째 사망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의 생명이 죽습니다. 육신의 생명,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모두 우리 육신은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사망은 뭐냐? 이게 최후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죽어서 첫째 사망은 우리가 모두 다 만나야 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둘째 사망이 일어나는 일은 우리들이 예방하고 막아야죠. 아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우리는 둘째 사망을 받을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둘째 사망이 우리들에게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 10장에 나온 세 가지 비밀이 21장에 다 이루었다고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단의 교주만 알고 있다, 이런 현혹되는 말에 넘어가는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계시록 10장에서 메시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남아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서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게 중요한 세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죠.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면은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꿀같이 다는데 왜 뱃속에서는 쓴 말씀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이 꿀같이 다는 것이 뱃속에서 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시대마다 달라요. 그럼 먼저 이 말씀을 제일 처음 듣는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꿀처럼 달아. 베드로도 될 수 있고 바울도 될 수 있고, 그러나 그 말씀을 로마의 핍박 속에서 고난받는 시대에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뱃속에서는 너무 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계시록을 보면서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꿀같이 다는데 이 로마의 핍박 속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 뱃속에서는 잘 소화가 되지 않는 쓰디 쓴 고통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핍박 속에서도 이 쓰디 쓴 고통의 말씀을 소화하고 이겨내야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 오늘도 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꿀같이 다나, 코로나의 시대에, 이 기후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쓰디쓴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쓰디쓴 고통의 말씀도 우리 뱃속에서 소화를 잘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꿀같은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뱃속에서 쓰디쓴 고통의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토해내버릴 수밖에 없어요. 소화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꿀같은 말씀이죠. 또한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 내 배에서는 쓰디쓴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꿀처럼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이걸 지키려고 해, 이걸 행하려고 해요, 이걸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이 힘들어, 행함이 힘들어. 내 배에서 쓰디쓴 말씀처럼 이렇게 행함이 힘들고 순종이 힘들구나. 참, 우리는 그걸 매번 체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너무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젖만 먹지만 믿음이 장성할수록 단단한 식물도 먹으면서 내 뱃속에서 소화를 내면서, 그 소화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토해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늘 들을 때는 꿀처럼 단 말씀이라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은혜롭다고 말하지만 그걸 막상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니까 내 배에서는 왜 이렇게 쓰디쓴 고통스러운 말씀이 된 경험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소화해내야 되잖아요. 다시 토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잘 소화해내서 그걸 지키고 행함이 정말 이겨내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아멘 아멘 은혜롭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내가 그걸 순종하고 행하는 소화력이 있느냐, 그걸 따르고 지킬 수 있는 정말 순종하면서 쓰디쓸지라도 그걸 잘 소화해내서 따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을 꿀처럼 달지만 내가 그걸 순종하고 지키고 다른 건 내 배에서 쓰디쓴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걸 소화해냄으로써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